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또다시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말씀을 나눌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간 이걸 펴보겠습니다. 자, 꺼내세요. 자, 없으신 분, 맨날 줘도 없다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책에다가 꼽아놓고 맨 앞에다가 꼽아놔야 돼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몇 개 안 남았어. 없어요? 권사님도? 권사님도 없어요? 권사님도 없어요? 자, 이제 딱 2개 남았는데 없으신 분, 저쪽 동네에는 다 있으시구만요. 홍 목사님 이거 좀 시간 되면 좀 몇 개 좀 더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쭉 보면은 북왕국이 나옵니다. 북왕국의 8대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8대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죠. 자, 그 옆에 보면은 연대가 있고 남왕국이 있는데 여호람의 아들 이름이 아하시야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하시야 요람까지 이렇게 했고, 오늘은 좀 시계를 과거로 돌려서 열왕기하 1장부터 이제 쭉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아하시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아하시야, 남왕국의 아하시야는 아합의 외손주가 되고, 북쪽의 아하시야는 아합의 장남이니까 삼촌과 조카 관계가 됩니다. 요람과 아하시야가 삼촌과 조카인 것처럼 이 아하시야와 남쪽의 아하시야와 북쪽의 아하시야는 삼촌과 조카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름만 같을 뿐 아니라 하는 일과 그리고 마지막 운명까지도 비슷했습니다. 지금 이제 열왕기하 를 좀 펼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을 펼쳐놓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 그 왕위를 이은 장남 아하시야는 자기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본받았어.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만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기도하는 분위기, 예배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이거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거울과 같다, 거울. 그러니까 자식을 여러분이 나무라면 여러분을 나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면서 자녀들에게도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 말씀대로 살아.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이 아합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좋은 일을 따라해도 모자랄 판인데 나쁜 본보기를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열왕기상 기록을 보면 바알을 섬겼던 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누가요? 누가? 아하시야가. 이 열왕기상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아하시야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행한 그 온갖 악한 행위를 그대로 닮아. 그러니까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래, 나는 아버지는 안 닮겠다. 그런데 보면은 아버지를 닮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볼 수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합이 그러더니 아들 아하시야도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어요. 왜?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세대가 잘해야 돼. 믿음으로 사는 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 삶으로. 그냥 말만 하는, 너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돼, 천국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자꾸 이제 세상의 것들을 끊어야지.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끊어가야 돼. 근데 그게 끊어지나? 이게 잘 안 끊어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내가 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가기보다는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우리 뒤를 노크르라는 거야.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는데 그거를 눈치 못 채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돈을 탁 찢어서 부도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다 건강밖에 없어, 그런 사람에게 건강을 빵 치시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애지중지하는데 그 애지중지하는 자녀가 사고를 치고, 그런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을 잘 해석해야 돼, 영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 영적인 좋은 환경,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 세상에서도 물질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아이들도 풍성하게 하고 잘 자라잖아. 그런 것처럼 영적인 환경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이. 응?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예배가 자꾸 단절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이 가정 그 예배문을 가정에 한 권 뭐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전 교인이 가정 예배문을 전부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이 되겠다. 응? 가정마다. 응? 그래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든지 낮에 예배를 드리든지 저녁에 예배를 드리든지 하여튼간 가정의 이런 예배들이 회복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 불어넣어줬어. 네? 자, 아합이 죽자마자 왕위를 이어받은 아하시야,
그가 처음 직면한 상황은 모압의 반역이었어요. 이 아왕이 살던 시대에는 힘을 갖고 있었어. 그 당시는 우리나라도 뭐 이게 우리나라 국사를 영어로 저기 해보면은 나라가 강할 때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조공을 바쳤어.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보면은 조공을 받잖아요. 조공을. 중국에 참 조공을 받았어. 근데 아합이 죽자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쇠락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멸망의 길로 지금 자그러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역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거칠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반역하고 배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시아는 뜻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곳에 가서 난간에 떨어졌다고 해서 열왕기하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펼치라고 했는데 덮어놨나요? 자, 1장 2절 열왕기하 1장 2절 아하시야가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어. 설상가상 뜻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워낙 병세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심란해졌어요. 연세 드신 분들, 오늘 순종석 식구들도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지팡이를 항상 짚고 다니셔야 돼요. 나는 뭐 괜찮아. 아니에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지팡이가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한 건 줄 알아. 그 지팡이를 짚기 싫으면 등산하는 분들이 쓰는 스틱 있어, 스틱. 그걸 짚고 다녀. 그걸. 제가 아는 오래전에 어떤 분은 이 엉치뼈가 뭐라 그래요 이게? 고관절, 고관절이 부러졌어.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고관절 뭐 부러지면 조금 병원에 누워 있고 우리 세월이 지나면 이게 낫겠지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셔서 참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셔야 돼요. 걷는 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따 집에 가실 때 다들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시가가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문제는 아주 어이없는 일을 합니다. 자신이 회복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에그론의 신 누구에게? 바알세붑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세붑은요 파리를 얘기해.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있잖아. 파리의 왕, 그게 바알세붑이야.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파리 형상의 우상이거나 파리가 전염시키는 질병에서 보호해 준다라고 믿는 그 우상이 바알세붑이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픈 와중에 왕은 자신의 생사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상신을 찾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 자녀들이 대학을 간다. 우리 애가 어디 떨어질 건가 붙을 건가 가서 점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 저기 저 미아리 고개, 서울 미아리 고개 가면 점치는 집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 입시 때가 더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점쟁이들이 용하니까 다 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다. 또 아이들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보면은 사주팔자 그것 따지러 온다는 거야. 조심하세요. 나중에.
이 아하시야가 이렇다는 얘기는 우상숭배에 팍 빠졌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고가 닥칠 수 있어. 사고가 있을 수 있지. 여러분 평생에 사고가 없는 사람이 어디서 사고가 있다고. 다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폭풍이 닥쳤을 때에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게 문제야.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도움을 청하느냐, 중요해. 그것이 나의 평소 생각과 신념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을 보고 부적을 붙여주고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전화를 하는, 하소연을 하는, 그게 다 평소 자기 영혼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무릎을 꿇어야 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것도 힘든데 처방을 잘못해서 치료를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 병세를 알아보려고 우상신들에게 신하를 보낸 아하시야가 바로 그랬어요. 그의 치명적인 실수는 사고로 닥친 게 아니라, 사고로 다칠 수 있어. 그러나 잘못된 도움을 청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그런 환경 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우상신전으로 달려가는 아하시야 왕의 자신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3절로 4절 같이 읽어봐요. 열왕기하 1장 3절로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입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의 권면에 있어서 힘든 일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돼. 가. 응? 어떤 때는요,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침묵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괜히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그래, 하나님이 잘 해결하는 거죠. 응?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하는 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 때, 우리 조금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주의 음성을 듣고서는 가는 거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하시야에게 올라갔어. 왕이 되자마자 악행을 일삼을 아하시야가 사고를 당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고를 통해서 초대장을 보낼까? 그의 삶이 아버지 아합을 닮아서 악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방법으로는 이 아하시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고 난간에서 떨어지게 하셨어요.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를 읽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해야 돼. 자, 그래서 고작 한다고 하는 것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우상신전으로 보내서 자기 병세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물었어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방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식이 부모 나르고 다른 이야기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자녀기가 정민이가 뭘 다쳤어. 그러면 옆집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잖아. 응?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그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매달리니까 하나님 화가 안 나겠냐고.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4절 같이 읽어봐요. 방송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는 거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끄셔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탈이 나게 마련이에요. 아하시야는 그 수많은 악행에 더하여 우상신에게 자신의 병세를 물으러 자기 신하들을 보냈어. 그랬더니 자신의 운명을 비참하게 스스로 정리하고 말았어. 스스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선택하느냐,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 누구 원망하지 말아요. 내가 선택하는 데 달려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내가 살아있음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기 때문이고, 살려두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거룩한 목적이 있는 거야. 거룩한 목적.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열심히 벌어, 그리고 선한 능력을, 그게 꿈이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아니라 그건 명사지. 동사는 뭐냐? 돈 열심히 벌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써, 가족을 위해서도 써,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지만 이웃을 향해서도 열심히 베풀며 살아가는 거야.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 당신이 돈을 많이 버시오. 그리고 그것을 선한 능력을 위해서 쓰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시오. 거룩한 목적.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기도의 제목이. 기도가 더 파워풀해, 더 능력 있어.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내가 승진해야겠습니다. 기도해, 여러분. 목사님 제가 아니, 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도 비전이 찌끔한 거지. 그럴 때마다 답답한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승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을 가져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기를 거부한다면 이 땅에서 뭐로 살아? 그거 짧게 살지. 예? 죄 지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식구들을 믿지 않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권면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나이가 나는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오필주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의 생명을 끝내버리기로 한 거예요. 사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 들은 아시아 왕 금세 이 예언을 전한 사람이 얘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었어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엘리야가 전에 아버지 아합의 죽음을 예언한 바로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서 전율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시아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런 기회였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마음이 강팍해진 이 아시아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했으면 지식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과는 완전 별개예요. 회개하는 길은커녕 분노한 아시아는 군인들 50명을 50기 말을 탄 보병 기마대 50기를 엘리야에게 보냈어. 감히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다니.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간 기병대의 지휘관은 산 꼭대기에 앉아서 오만하게 엘리야를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말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놓고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봐요. 9절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누가 높아요? 정작 왕의 명령을 받들어 내려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왕의 왕위를 더 높이 세우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왕이 직접 와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깍듯한 이유로서 대할 일이었어요.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러고 미루어 보아서 지휘관의 말에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냐라고 하는 식의 조롱 섞인 투가 있음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투만 들어도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알 수가 있죠. 나를 존경하는지 조롱하는지 무시하는지 다 알아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이 지휘관은 왕의 권세를 믿고 오만방자했어요. 전에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대의 영적인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의 기도대로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의 친위대를 불살라 버렸어요. 유유상종이라더니 패역한 왕의 패역한 부하들은 순식간에 죽임을, 비참한 죽음을 맛봤어.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뿐이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놀리는 자세, 조롱하는 자세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 만홀이라는 거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자리는 항상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부하들이 전멸한 이 기막힌 상황 앞에 아하시야는 또 보냅니다. 50명 똑같이 일어나요. 우매한 자는 실패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잠언서 27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 미련한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 영분별 가질 수 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내게 달라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시아의 이런 비보 같은 실수는 또 한 번의 잠극을 끌어오고, 두 번째 또 속히 내려오라. 두 번째 지휘관이 가가지고 또 두 번째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게 됩니다. 세 번째까지 보냅니다. 참으로 우매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우매한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부하들이 불쌍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세 번째로 간 지휘관은 좀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가로되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사람은 왕보다 하나님이 더 위라는 것을 알았어.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왕보다, 자신을 보낸 왕보다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어. 이 세 번째 지휘관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디에서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막 뻣뻣하게 거기 어느 교회죠? 오늘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아주 위압적으로 아주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어떤 애는 막 신앙도 없는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다 뒤짐지고서는 몇 명인가 막, 아니 목사가 이렇게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무례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말한다고 해서 자기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 사이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해야 돼요. 아시아가 보낸 세 번째 지휘관처럼 비록 왕의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권위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잘 판단하여 처신해야 돼요. 우리 위에 세우신 세상의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 순종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타협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휘관의 겸손한 간구가 있은 후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아하시야 왕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왕의 명령에 호출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해서 아하시야 왕에게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리 제왕이 명령해도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시야 왕 앞으로 간 엘리야는 자신이 이미 신하들에게 전했던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줍니다. 왕이 병든 중에 우상신의 도움을 구했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시 회복치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 아하시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실 왕의 목전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군주제에서 말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과 권능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져. 할렐루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하시아는 죽이 여기에 보면 몇 년이 있었어요? 2년짜리야. 2년짜리. 그리고 죽어요. 선한 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능력을 흘려보내고 그의 인생은 타락에서 떨어져서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악한 왕 아합의 피를 이어받은 두 명의 아하시야 왕, 남유다의 아하시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이들은 악한 조상의 리더십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어요. 남왕국의 아하시야는 아버지가 여호람이었죠. 그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아내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중매를 설 때도 잘 서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결혼만 시키면 돼. 결혼만 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따라온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책임져. 딸을 예수 믿지 않는 집에 보냈다면 여러분 책임져. 책임질 수 있어? 못 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여호사밧이 그랬다니까.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왜 그 결혼 동맹을 아합의 딸과 이게 시켰냐 말이요. 믿지 않는 사위, 믿지 않는 며느리, 결혼을 앞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 부모들은 정신 차려야 돼.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부모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답습해서 하나님의 노염을 샀고 그 결과 1,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시아도 남한국의 아시아는 1년짜리잖아요. 북왕국의 아시아는 2년짜리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 나쁜 부모의 영향력은 그토록 파괴적이에요. 잘못된 부모의 영향력은 이렇게 파괴적인 결론을 내려요. 특히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종 메시지에도 회개하지 않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제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 이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그럼 타협하면 안 돼. 자녀들이 타협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게, 자녀들이 항상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리더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사람들도 리더를 두려워하죠.
부모는 가정의 리더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리더예요.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가 가정의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해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막무가내로 그냥 욱박지르면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내. 그러면 자녀들도 깨달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가정이, 한번 따라 합시다. 건강한 가정이, 크게 해보세요. 안 따라 하시는 분이 딱 두 분 있어. 저 뒤에 분 정신 차리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지.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고 싶겠어? 싹 사라지는 거야.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게 했는데 아직도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 아하시아처럼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막,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자녀들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가정에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